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본질을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시간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 깊은 뜻의 의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본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하냐면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본질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버는 이유가 뭐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돈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명예나 여러분들의 어떤 직분이나 여러분들의 위치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확장에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광고 말씀 전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바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10분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고의 말씀을 이제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예배를 미리, 여러분, 예배가 뭐냐? 인카운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한다고, 실제한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10분 일찍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헐레벌떡 오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예배에 한참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이 날을 제외한 어떤 날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조차도 그 예배의 시간을 제대로 내가 준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의 행위예요. 요식 행위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세상은 그 기쁨을 빼앗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막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어둠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이러한 본질을 놓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몇몇 되지도 않는 분이 여러분들 밑에를 보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 말을 안 듣겠다라는 말씀밖에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저를 봐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저를 봐야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어떻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겠습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제대로 된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이 똑같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기적 사건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기적 사건과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봐요. 굉장히 놀라운 일, 미라클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과 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 단어의 깊은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께서 행한 어떤 능력의 주님의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요한은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냥 기적 정도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에 그 명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오순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유대인들에게 명절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이 살았는데 이 외지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병자, 많은 병자, 병 들어있는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뭔가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에게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아프고 겉은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너무나 혈기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맹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세상에 소외되고 육신적이든 내면적이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옆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 성경은 나옵니까?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는 것은요, 병자들을 머물게 하는 회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따로 그곳 회당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곁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의 문이 있었다. 양의 문,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도대체 뭐냐?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이 양의 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멸하였고. 아멘.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양문이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던 것을 재건하잖아요.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문에 세 가지 동물의 이름으로 새겨놓습니다. 양문이 있고요, 말문이 있고요, 그리고 어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양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뭐 서북 방향 쪽으로 모퉁이 쪽에 위치한 연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기 전부터 이 장소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문, 사자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을 들고 통과하는 문, 이게 바로 양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양문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의무 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느낌대로 가신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양문을 찾아가신 이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문의 통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이 양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제일 공사 먼저 한 게 바로 이 양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양문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져 다시 회복할 때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했듯이 우리의 마음도 허물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양문의 통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만 보면, 제가 찬양 집회나 어떤 이런 집회 가운데 가서 보면 저분의 신앙의 모습의 어떤 수준과 깊이는 찬양과 예배하는 모습, 들어가는 그 모습만 봐도 대략 짐작이 가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결국은 성전 아닙니까? 마음의 성전. 우리가 곧 교회잖아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반응의 모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물어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양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6절의 말씀이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바로 38해가 되어서 날 때부터 병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8년 동안 계속한 안진뱅이로 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다가 막 물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연못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고여있는 물인데. 근데 이 물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한 자기가 여태까지 치유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벳이라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은혜가 넘쳐야 될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서로 지금 경쟁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서로 막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 안증뱅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싶지만 자신의 다리가 지금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돼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치유되지 못했다. 예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어찌 보면 막 저항하고 있는 거.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지 너 왜 여태까지 치유 못 받았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답을 보십시오. 대답하는 걸 보세요. 아니 그냥 제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 건 몰랐겠지만 낳고자 하느냐 하면 예, 제가 낳고자 원합니다. 낳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낳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치유자이신 천사를 파송하는 분도 예수님인데 그 주인이 되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안 봐도, 요 짧은 구절만 봐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언어가 있대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긍정에 가까운 언어인지 부정에 가까운 언어인지.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낳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곧 믿음의 언어 아닙니까?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지금 엉뚱한 자신의 변명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3장 9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 여러분, 베드로가요 3번이나 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경솔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자기의 어떤 살 길을 찾아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보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짐승 취급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뭘 하래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래요? 복을 이어받게 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자신의 입술로도 악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입술로도 그런 거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거짓을 했잖아요. 부인하고 막.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실제로 살아본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이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말보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말로 지금 남 탓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어떤 배경이, 내 주변의 스펙이, 내 부모의 어떤 그런 능력의 한계치가,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자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지 모르셔요? 근데도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연못에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직접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야만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모든 장본인의 주인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몰라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직접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 슈퍼내추럴 파워, 이런 실제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중요한 것은 치유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버금가게 중요한 책이 있거든요. 미슈나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율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3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바로 미슈나예요. 39가지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 내 자식을, 아이를 안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펜을 들고 있거나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데 같이 들어버리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물건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 지는 데까지 그날 기간에 TV를 보고 싶으면 해 지기 전에 미리 TV를 틀어놓습니다. 왜? TV를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놓는 게 바로 미슈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것을 찰떡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안 봐도 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을 자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안진뱅이에게 물어보죠. 네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문제는요, 이 안진뱅이가 치유는 되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치유가 1, 2년 만에 뭐 안진뱅이로 있다가 난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의 삶을 통해서 고통받다가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의 치유된 것에 굉장한 어떤 감사와 놀라움, 어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안진뱅이는요,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이 병자가 지금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고쳐진 그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게 지금 38년 된 병자의 영적 상태예요. 계속해서 안 바뀌어 나갑니다. 치유가 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기적 사건 이면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몸뚱아리만 고쳐지면 다 되는 줄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더니 뭔가 생기지도 않았던 막 꽁돈이 들어와요. 막 거래처에 막 사람들이 막 더 막 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더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했다라는 것을 더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자신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고쳐준,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모습 보고 좀 꾸지람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죠. 1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까요? 성전에서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겠죠? 왜? 몸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성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자 보십시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말하면, 돌려 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죄를 범할 때. 다시 말하면 네 몸은 치유될 수 있지만 죄를 범함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 더 큰 병, 더 큰 것들, 더 심한 것이 생겨지게 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치유를 받았지만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더 심각한 것이 된다.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준 이 표적, 이 사인, 다시 말하면 그 이면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고쳐줬으면, 아니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길래 내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요.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면에 그 뜻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주는 그 이면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38년 된 병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로만이 너의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다고 해서 그가 안 죽습니까? 그가 영생을 했습니까? 이 땅에선 죽어요.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나사로의 기적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냥 주시는 축복과 은혜만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여야 돼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더 심하게, 더 심한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고 우리 마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